이게 지금 되게 마이크가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소리가 나와서 최대한 저도 조심하고, 이제 적응이 안 돼서 조심하겠지만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우리 산 제사 드립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할까요? 거룩한 산 제사 드립시다. 예.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기적, 현상,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빠져서, 그것에만 집중해서, 여러분, 그런 현상들은요, 반짝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막 병고침을 받고 죽은 그런 일들이, 자기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으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요, 좋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부르시긴 날까지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이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우리의 모습, 겉모습 초라하잖아요. 보잘것 없잖아요. 우리가 아픈 부분들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영원해요? 아니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한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감각에만 빠져서 미혹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각을 뛰어넘어서 어때요? 영으로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는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제는요, 몸을 드리래요. 몸을. 아니, 하나님도 끔찍해. 어떻게 우리에게 몸을,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서 몰렉이라는 우상 잡신을 섬길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예배했느냐?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바쳤죠. 거기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춘향이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런 일들이 실수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에게 비나이다,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우리 노염을 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자나 아이들을 그런 인신제사가 아주 흔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때요?
다 사단 마귀의 장난질이라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죽여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구약 때만이 아니고 신약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종교 의식, 제사들을 보면 전부 다 음란하고 끔찍한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와 똑같은데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끔찍한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도 지식이 있잖아요. 상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슨 불교처럼 자기 수행, 비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막 언젠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템플 스테이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이 있어요. 비우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비우는 게, 내려놓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요, 회개 없이는요, 우리 속에는요, 더 큰 군대 마귀가 반드시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도 충분히 어때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얼마나 놀기 좋아하게 생겼어요. 예. 제 예수님 없었으면은요 누구보다도 잘 놀 자신 있고 누구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 가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 대적하니까 확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이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지게 되면은요,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은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도 그렇잖아요. 직장 한 상사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이쁨 받으면, 인정받으면 어때요? 평안하다라는 거죠.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혔던 그 관계가, 문제가 풀어지면은 과연 어떠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제물의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산제물의 영적 예배, 첫 번째는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산제물의 영적 예배의 모습, 첫 번째는요, 이 주일의 예배의 모습. 특히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영적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터질 때 유명하신 은퇴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코로나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굳이 대면 예배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감염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피해를 입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적극 권장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철저히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주님의 날, 우리가 그래서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고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눈도장 찍으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감흥 없이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왔다 가는 그런 외식과 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꼭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으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마치도 종교와도 같이 억지로 하거나 고행을 하듯이, 아니면 거지에게 하듯이 그런 구걸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드려달라, 그냥 앉아 있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할렐루야. 우상과도 같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그런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만든 착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계산하시면서 성경에 보십시오. 행위책에 다 기록하신대요. 생명책에 구원받을 자를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가장 화나는 게, 표정은 완전 썩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한다라는, 그거는요 진짜 용납이 안 돼요. 그냥 되게 막 이게 주체할 수가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감흥 없이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냐라는 거야.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는요 단순히 의식만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없고 또 내가 드리는 것도 절대로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때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어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먼저 선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고 먼저 날 불러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도 아니라는 거죠. 딱 한 번만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요, 대면이 비대면이 그런 말장난에 우리가 놀아나질 않는다라는 거죠. 말려 오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예배는 생명이니까, 예배는 목숨이니까, 예배는 전부니까, 예배는 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전부를 다 주셨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요?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나를 지었나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단순히 유명하다고, 오래 목회했다고 그런 사람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는 거죠.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교제하라는 거죠.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모여서 속회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예배. 왜? 예배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요, 이 예배를 흔든다는 거죠.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드려. 뭐 번거롭잖아. 관계도 안 좋잖아. 막 오면은 막 힘들잖아.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거, 동요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미혹은요, 극심할 겁니다. 제가 설교 때 최대한 그런 정보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 조금씩은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지켜보실 게 앞으로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AI가 워낙 발달해서 엔터만 치면은요 설교가 한 편이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통하여서 막 구원하시는 그냥 그리고 요즘엔 얼굴도 막 사람을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을 통해서 막 그냥 이렇게 AI 설교자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감염병들이 이제 이렇게 걔네들도 살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진화하잖아요. 모습이 변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어때요? 이런 온라인 좋잖아. 초고속 인터넷이고 메타버스니 가상세계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냥 나이스하게 깔끔하게 굳이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헌금도 계좌로 쏘고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올 때 더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배를 통해서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보혈 붙들어야지만이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예배를 패하게 되는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저는 많게도 아닙니다. 권면도 안 해요. 강조도 안 해요. 왜? 알면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주일에 나오는 이 예배 한 번만 정말로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김근영 권사님, 윤민호 권사님 안 오셨네? 무슨 일 있나?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번 주 양육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 양육을 하셨던 분 이렇게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꼭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갔다 올게요.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근데 있으면 좋죠. 근데 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가 한 번을 드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드릴 사람 어디 있을까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초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에만 집중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대로 초대교와도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서 누가 뭐래도 앞으로 여러분 공산주의가 됐든지 무슬림이 됐든지 간에 전 세계에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임하게 될 것도 같아요가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성도들은요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다 감시가 가능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CCTV가 있는데 감시가 다 돼요. 그리고 인터넷만 되면은요 어디를 가도 우리 집에 있는 거 불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고 다 돼요. 요즘에 엄청납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 뭐예요? 짐승이 나올 때 손등과 이마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몸 밖에 있으면은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누가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 바로 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 몸 속에 들어가면은요 완전히 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것의 종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요, 이제는 뭐 굳이 가져가 다닐 필요도 없고 불편하고 자꾸만 세상에서 좋다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뭐 오바마 케어 예전에 그거 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칩을 심으면은 자기의 몸의 이상적인 반응을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영양제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편리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히려 종이 되고 통제가 되어지고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몸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쥐, 흰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그 머릿속에 그 칩을 내니까 몸까지도 제어를 하게 돼요. 뭐 식욕도 절제가 돼요.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DNA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꾸만 사단 마귀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몰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처리가 돼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죽여도 어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여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만은 아니죠. 예, 맞아요. 건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나 자체가 교회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당, 건물도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편협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교회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교회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도 교회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에 안 계세요? 아니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빠르게 변한다고 해도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될 게 뭐냐?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우리가 죽어도 예배하는 거죠. 죽여도 예배하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에스더 대단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때, 다니엘과 같이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는 그냥 쭈그려져서 기도만 해야지.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할렐루야. 바쁘면은 기도할 수 없으면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전 세대가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세대, 노년의 세대 어때요?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이렇게 정말 우리의 몸을 주일에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 하나님께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이어지는데 2절을 보면은요, 지난주 말씀과도 동일해요. 영적 예배는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듣는 시간도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내 믿음을 입증하는,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를 수 있어요.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 전쟁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어때요? 나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세상 딴 생각에 지금 가고 있는지. 저도 아까 예배 전에 잃어버렸던 차키를 찾았는데 그 차키를 또 잊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원래 그렇게 살아요. 되게 정신없이. 근데 되게 마음을 다시 잡았죠.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나를 입증하시는, 자꾸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는요, 영적 예배는 뭐야? 결국에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저 설교는요, 십자가 복음, 분별, 삶, 그게 다인 거예요. 삶의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본문, 여러분, 제가 앞서 주일 되기 전에 본문에 대해서 딱딱딱딱 구분이 되도록 성경, 파노라마 성경을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12장 3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3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간단해요.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웃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이 삶에서 드디어 예배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그냥 나와 하나님과 1대1만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때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로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각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래서 이 예배는요, 아주 복합적인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서 듣고 노래 부르고 그게 다가 아니라 반드시 예배는 어때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단순히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지 간에 나 혼자 일방적으로 좋고 체험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배하며 봉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하면 정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며 구제하는 거죠. 예배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미혹되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시니까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도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교회지만 그 성도들이 모인 이 장소도 어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맨날 보고도 또 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야 되는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물질도 아깝지 않잖아요. 예, 정말 더 모이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 안에 단순히 의식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교제도 있고, 예, 교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마실 때도 성령 안에서 어때요? 교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충성, 헌신, 봉사 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은사대로.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